어제 백신 2차를 제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싸 가오리 너무 멀쩡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샤워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까짓것 샤워를 하고 잤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침에 굉장히 몸이 전근만근, 몰 것이 와서 그런 건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건 하고 하는데 좀 집에서 좀 잘 성경 보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제 눈앞에 그 단호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시골에서 올라온 지가 오래됐는데 산모나 저나 뭐 그 관심 있어요. 그 항상 거기 잘 보이는 데도 올려놓고 때가 되면 저 단호박 저 죽을 해 먹어야 된다 해놓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딱 때 봤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 애들한테 내가 단호박 스프 내가 전문가인데 애들아 내가 한번 맛있게 끓여줄게. 그 생각이 또 그 기억이 나요. 이게 또 아빠가 목사인데 약속은 지켜야지. 또 그 생각까지 드니까 그거를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랩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렌즈에다가 3분을 돌렸더니 끄떡도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3분을 돌렸더니 이게 한 3분의 1 있대요. 굉장히 아니고요. 아주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전자렌즈를 3분 이상 이렇게 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6분을 돌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껍데기를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딱 잘랐더니 속에서부터 있더라고요. 겉에는 쌩쌩한데 다 파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단호박 스프를 맛있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사역자가 되기 전에 스프를 끓여보고 오랜만에 끓여보는지라 네이버의 도움을 좀 받았죠. 네이버 검색했더니 제가 과거에 끓였던 스프보다도 훨씬 레시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제가 슈퍼로 달려가가지고 식물성 버터를 하나 사왔습니다. 식물성 버터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딱 한 숟갈 떠가지고 프라이팬에다 탁 던진 다음에 그 양파 반토막을 착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던지고 그 다음에 그 감자 조그마한 감자 중간 감자 2개를 잘 깎아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잘 그걸 채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딱 던져가지고 센 불에다가 확 볶았어요. 딱 볶은 다음에 그거하고 찐 단호박하고 믹서에다 확 돌려가지고 잘 갈아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게 물 안 들어가게 그냥 오직 그 야채로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빡빡하니까 우유를 넣고 그래서 이제 잘 바닥이 타지 않도록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거를 걸핏하면 타잖아요. 스프는 가지고 이게 뽀글뽀글 끓는 게 아니라 죽은 볼록볼록 이렇게 끓어요. 죽은 물처럼 발발발 이렇게 끓는 게 아니라 볼록볼록 이렇게 끓기 시작해요. 나중에 볼록볼록 그래가지고 너무 되길래 우유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싱거워요. 가지고 다른 조미료는 하나도 안 넣고 소금만 넣어가지고 간을 쫙 맞춘 다음에 먹었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하고 돌아오는 사모를 기다리고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을 기다리고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스프를 끓였다. 그래서 사모는 앉은 자리에서 2그릇을 먹어가지고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 이게 한 솥이에요. 그게 큰 냄비로. 가지고 우리 아들은 예의상 한 그릇이 아니라 조금 먹고 한 접시 먹고 막내는 한 숟갈 맛 보다가 딱 숟가락 놓고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를 다른 음식 먹기 전에 스프를 주셨어야 스프를 맛있게 먹고 다른 음식을 먹을 텐데 이미 다 배부른 다음에 이 스프를 주니까 이게 왜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네 속을 훤히 안다. 네 입맛이 아니지 했더니 씩 웃더라고. 이게 큰 놈하고 막내하고 이 사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쭉 놓고
이제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점 먹으려고 이제 딱 뚜껑을 열었는데 쉰내가 풀풀 나가지고, 야, 그래도 먹어보자. 근데 먹었더니 쉰내가 날 뿐만 아니라 시큼해가지고 먹으면 바로 배탈 날 것 같아. 아주 딱 절반 먹었는데, 딱 절반 먹었는데 굉장히 양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 사람이 속상할까봐 그거를 저기 뭐죠, 싱크대 거기다 이제 죽이니까 다 흘러내려가니까 싹 붓고 이제 수돗물로 해가지고 싹 씻겨 내려가는데 들켰어요. 왜요? 아이, 다 쉬어버렸네 이거. 다 쉬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음식을 해놓고 잘 안 먹고 나서 바빠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이든 음식이든 뭐든 막 상해가지고 막 이 배출할 때 상해가지고 막 버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전에 그런 말 여러 번 했는데 전혀 공감대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스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맛있는 스프를 반절밖에 못 먹고 다 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야지. 수요일날 설교했죠. 공감대.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많이 경험할수록 많이 공감할 수가 있겠구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설교해놓고 이제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설교해놓고 공감 능력 이 설교를 해놓고 이게 별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식 정말 정성 들여서 했는데 식구들이 뭐 밖에서 밥 먹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절 이상 다 버릴 때 별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음식을 매번 만드는 사람은 매번 버릴 때마다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면서 조금 음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공감. 참 이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공감 능력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그죠? 호라비의 사정은 누가 잘 알아? 홀로 된 남자는 홀로 된 여자가 심정을 잘 안다. 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꿰뚫어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쭉 봤더니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포용력이 생기고 그만큼 지경을 넓힐 수가 있고 그만큼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 품을 만큼, 이해해주면 이해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품은 만큼,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멘. 그런데 공감 능력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무제한의 공감을 요청을 하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공감 능력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좀 이해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좀 공감해줘, 왜 나 좀 몰라주는 거야 라고 잘 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하고 포용 능력이 풍성하고 그릇이 크니까. 그런데 내가 그릇이 좁쌀만 하면, 포용력이 좁아져 있으면, 공감 능력이 아주 좁아져 있으면 포용할 만한 공간이 없죠. 내게 남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받아줘, 내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용 능력이, 공감 능력이 너무 비좁으니까
그 너무 적으니까 저렇게 나한테 막 공감해달라고 막 저렇게 애원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짜증이 나죠. 아우, 왜 지만 품으라고 그래? 아니 왜 그것까지 품어달라고 그래? 아, 왜 그런 것도 품어달라고 그래? 아, 왜 그런 것까지 요청을 해? 하면서 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짜증이 올라오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되면 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빛 사랑교회, 하늘빛 사랑교회라는 그 하나님 주신 이름답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면은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일어나려면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내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공감 능력이 큰 내가 품어줘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도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는 부딪히는 거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짜증나고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짜증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안에 그 역량을 키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7절 이 설교의 지금 연장선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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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설교를 쭉 이어서 오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설교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우리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이 뭐예요? 연단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것들을 불순물을 계속 뽑아내서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연단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때리고 물에 담갔다가 탄소광 같은 경우, 탄소가 이제 많이 함유되면 튼튼하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진 않죠. 그걸 막 때려가지고 막 그 풀무에다 넣어가지고 막 펄겋게 달아오는 그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때리고 해서 그게 이제 단련하는 거죠.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런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무불에서 벌겋게 달아오는 것을 꺼내가지고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잡다한 것을 빼내고 물에다 집어넣어서 강한 농기구로 만드는 그런 과정, 훈련이라고도 하죠. 연단한다, 재련한다, 실현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안뜰에서 모진 수모를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다 옷이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옷이 다 벗겨져서
온몸이 채찍에 다 맞아서 거반 죽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거의 이제 운명할 즈음이, 거의 예수님이 한계, 거의 운명할 그런 상황이죠. 그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짓을 지금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 속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멸류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상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날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포용이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에 닥쳐왔을 때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어떠셨나?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 주님은 그 극한 고통과 통증 속에서 무슨 말씀하셨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주님 앞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예수께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만큼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랑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주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내 심령을 지배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2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체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해요. 다윗이 딱 정신이 번쩍 났는데, 내가 거하는 이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이런 상하궁에서, 이 백향목궁에서 아주 이 다윗 왕 정도면은 모든 이스라엘 땅의 통일 왕국을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에서 다윗 하면 침범에 들어올 만한 아주 의지가 꺾여 버려요. 그만큼 그 근동에서 아주 권세를 누렸던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그 왕궁을 지어놓고 그곳에 살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깜짝 놀란 게,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이 왕궁에서 나는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지?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이렇게 갇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습니다. 큰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런데 내 전은 내가 언제 너한테 의리의리한 전을, 그 성전을, 내 집을 마련해달라고 언제 그렇게 내가 요구한 적이 있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쉽게 풀이를 하면 나를 향한 마음이다. 아멘. 그런데 네가 소원하는 그 전은, 이 성전은, 나의 전은 네가 아니라 네 자식이, 네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때 내 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네가 네 온 생각과 마음을 다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너를 받고 너의 자식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네 자식이 범죄를 해서 나를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은 내가 반드시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인생 채찍을 동원해서 징계해서 그 버리장머리를 고치고 그 영혼도 꼭 내가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내 앞에서 패해버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패해버리셨죠. 사울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네 자식이 잘못해도 절대로 사울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가지고 징계해서라도 다시 내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윗 왕의 그 성전을 완성했던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그 성전이 제일 위대한 성전이죠. 그 위대한 성전을 지을 만큼 솔로몬은 하여튼 자기 부왕, 자기 아버지 왕이 하여튼 해놓은 그 공 가지고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아주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요즘 말로 아빠 찬스. 최고의 아빠 찬스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다.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벌벌벌 떨죠 맨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리는 지키고 싶고 또 믿음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 와서 자기 왕위가 또 뺏길까 봐, 자기 나라 망할까 봐,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다 첩으로 아내로 들여가지고 그 공주들이, 그 왕비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우상집을 다 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무당집을 다 지어준 거예요. 절간을, 지금으로 말하면 절간을 다 지어주면서 그 왕비들이 마음껏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거기다가 솔로몬마저도 그런 우상에게 미혹돼 가지고 나중엔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나중에 전도서 보니까 어떤 사건이 다 있었는지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죠. 다 헛되는 것이구나. 다 필요 없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생명이다. 이것만이 지혜구나.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여튼 할지 못할지 다 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회개한 장면이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네 자식이 결국은 나를 떠나지만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기왕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 막대기로 징계받지 않게 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있어요. 근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미워서 아니, 우리를 올바로 가라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계속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자, 그런 비슷한 구절이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알아? 그 지경에서 그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을 싹 다 몰아내든지 반항하면 멸절시켜버려라. 그들이 도망가면 도망가게 내주고 반항하면 멸절을 시켜버려라. 남기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온갖 잡단 우상 숭배를 다 하는 지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알아요. 괜히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그 우상들에게 또 미혹당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떠날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이길 자신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 내가 버린 족속들이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 반항하거든 다 멸절시켜버려. 남기지 마. 그래가 이제 들어가서 진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원주민들을 막 쫓아내고 반항만 멸절시키고 막 죽이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지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고 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자기들이 분배된 그 땅에 그 지역에 원주민들을 조금씩 이 지파들이 모든 지파가 조금씩 다 남겨놓은 거예요. 다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들 다 쫓아내지 말고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노예로 써먹어야지. 나중에 종으로 써먹어야지. 얄팍한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정도도 남기지 말고 다 내보내야 된다. 싹 다 내보내야 돼. 내가 너희들 아는데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우상에게 너희들 반드시 미혹당한다.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들 미혹당한다. 다 도려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땅은 정복했고 이제는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잘 정착해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만한 그런 인생이 이제 핀날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날이 다 다가오기도 전에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가면서 남겨놓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거예요. 이 구절은. 민수기는 이미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봤는데 다 좀 쫓아내.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너희를 그 땅에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 남겨둔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미혹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채찍질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셔야 되고 그럼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께 싹싹싹 손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또 세워가지고 또 이방 민족들을 또 내보내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미혹당하고 그럼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몰아내 주시고 또 미혹당 하나님 또 떠나 그럼 하나님께서 또 채찍질해 그러면 또 회개해 사사를 또 세워 이게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로 똑같은 이 맥락으로 계속 순환되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징계가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또 배신하고 징계가 찾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내내 돌아가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것은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죄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을 일이 없죠.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시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사람 막대기도 만날 것이고 인생 채찍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덜 맞으려면, 하나님 앞에 덜 맞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하나님을 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가장 그것이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구나.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구나. 순종이 지혜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할 때 어느 곳에나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은 있나요? 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 눈을 찌르는 사람, 그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를 교훈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밖에서 밥 안 사 먹고 뭐 앵꼬나도 주유소에서 밤 12시 될 때까지 뭐 좀 기다렸다가 주유하고 뭐 카페에서 뭐 차 한잔 안 마시고 그런 거 지키는 것은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해보니까 그것은요 그냥 습관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삶은 쉬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은 쉬워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요 구원받기 쉬워요. 신앙생활 쉬워요.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지는 삶이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삶이잖아요. 내가 부인되는 삶이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삶이잖아요. 그 예수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 막대기, 내게 주신 인생 채찍,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알게 해주시고 빨리 돌이키게 해주시고 빨리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이 사람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그들과 왜 같이 살게 하시며 그들을 왜 만나게 하시며 그들과 왜 접촉하게 하시며 그들과 왜 관계를 갖게 하시나요? 불평, 불만, 원망하기 전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기 전에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꾼다면은 이 또한 축복이구나. 아멘. 가정에서는 내가 바뀌어야 가족이 바뀌더라고요. 가정마다 내가 바뀌면 가족들이 바뀌어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아무리 가족들에게 바뀌라고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짜증내고 분내고 혈기내고 해도 절대 안 바뀌어요. 가족들이 바뀌길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아멘. 네. 우리들의 삶 속에 눈의 가시 같은 사람, 옆구리의 가시 같은 사람,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이때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이니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다. 근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늘 시험 들죠. 늘 화가 나죠. 왜 우리는 맨날 물질적으로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꼭 만나도 그런 사람들만 만날까? 나는 왜 항상 그런 환경에 처할까? 계속 불평, 불망, 짜증, 원망 계속 그것만 발산한다면 그거 끊임없이 찾아와요. 통과할 때까지 찾아와요.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면 포용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아멘. 넘어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우리가 자식이니까 아버지 닮은 자식으로 그리스도 형상 우리를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깨달으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깨달으면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변하면 가시 같은 그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옆구리의 가시 같은 그가 바뀌고 내가 바뀌게 되면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는 그가 변화되고 바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에게 오른뺨을 딱 때리면 한편 다른 한편 그 얼굴을 대줘야 돼. 이게 쉽냐고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10리를 같이 가줘야 돼.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다 벗어줘야 돼. 네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자기 모습, 자기 닮은 모습을, 이게 제자도잖아요. 자기 닮은 모습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반항 한 만큼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대적 한 만큼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억울하죠. 왜 나만 당해야 되냐? 왜 나만 받게 되냐? 아니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바뀌면 내게 복이죠. 아멘. 땅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최고로 인정받겠죠. 최고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겠죠. 아멘. 아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그럼 집에 치울래요? 그럼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 그런 건 안 할래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아, 그럼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 그만둘래요. 하시는 분 손 없죠?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힘차게 살아보시겠어요? 안 되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안 되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다 그들을 맞이하시고 포용하시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니, 하나님, 참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